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역대하 10장에서 이제 그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멍에를 좀 더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에게 여쭙지 않고 사람들에게 특히 원로나 혹은 젊은 관리들에게 그것을 물은 다음에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지도하에 이제 유다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히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통일된 왕국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먼저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남북 왕국 전체, 즉 북쪽 10지파도 통치하는 나라로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그가 결국은 그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나라로서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르호보암은 그것을 단지 정치 군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사 18만 명을 모으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계획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역대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스마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장 1절로부터 4절의 핵심은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즉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라. 너희 형제 즉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수하에 들어간 10지파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수하에 들어가서 유다로부터 분리하게 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아쉬움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4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순종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르호보암이 역대하 10장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해서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원로나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래도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그대로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중차대한 문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북쪽 왕국이 분리되어져 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 후손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좋은 조상을 둔 자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문제는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 자기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위기이고 그를 자칫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먼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 그 왕위를 빼앗긴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 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이 르호보암에게로 가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난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십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진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그 일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교만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구해요. 기도만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응답받는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여로보암 이나 북쪽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만약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나를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대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두려워해요. 혹시나 저자가 나를 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주시는 역대하 1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다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직면하게 하기 직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르호보암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즉 북쪽 사람들이 갈라져 나간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길을 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군대들을 전부 다 모으니까 18만 명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속한,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용사들을 모으니까 18만 명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하 13장 3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군대가 80만 명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스마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18만 명과 80만 명, 그리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편에 서 계세요. 아마 이 전쟁을 지속했다면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주시는 1절의 18만 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가 80만 명. 고대의 전쟁은 군인의 수가 많은 경우에 승리하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이 편드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르호보암 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 나갔으면 유다와 베냐민과 르호보암은 완벽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르호보암이 그나마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자 앞에 잡혀가게 돼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할 말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스마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려고 계획했지만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